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적당한 해석,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적당하다는 것이죠. 적당한 해석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이 표현에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24번은 사람과 하나님께 사용되었다가 딱 한 번만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사용되었다고 창세기 7장은 그것을 보여드렸죠. 자, 적당한 해석은 생명의 숨 불어넣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창조 활동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7장에서 딱 한 번 예외적으로 동물에게 사용되었는데, 알고 보면 동물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 모두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는 점, 이것은 아마도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까지도 잘못 사용된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원래 숨은 동물에게는 사용 안 하는 단어였다고 추측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라면, 이 적당한 해석의 두 번째 판은 이 생명의 숨이라는 히브리어가 동물에게 사용된 단어인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인정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 생명의 숨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숨을 사람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했다는 기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직접 불어넣으셔서 창조한 존재는 사람뿐이다. 이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령으로 번역된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심한 해석과 이 적당한 해석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 외에도 사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심심한 해석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특징 짓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적당한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의 특별함을 결정짓지만 그 외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것,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 이것도 사람의 독특한 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생명의 숨은 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다 불어넣어 주셨다는 점이 특별하다는 점을 지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표현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은 땅과 물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생명의 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일지라도 동물에게 사용되었으니 인정하자는 것이죠. 다만 코에 불어넣는 것은 사람에게만 사용되었고 식물과 동물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모두 동의하는 해석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은 잘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료 무엇이었습니까? 흙먼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보잘것없는 처지에 사람만의 가치를 더하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콧김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솜씨를 발휘하여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자성어의 활용점정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게
하나님은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것으로 창조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이 표현, 얼마나 문학적이고 얼마나 로맨스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입술과 입술을 맞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입과 입을 마주대고 이런 친밀하고 이런 가깝고 이렇게 낭만적인 인간 창조 이야기가 또 어디에 인간 창조 이야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페시 하야 이것은 사람이 그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숨쉬는 존재, 목구멍으로 숨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이 숨이 목에 달려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인, 이 목에 숨이 달려있는 이 간단한 원인을 이 구멍만 막아도 이 구멍이 막혀서 사람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유로 여러분 그냥 죽습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네페시 하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숨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심심한 해석, 적당한 해석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생령으로 번역된 네페시 하야를 무리하게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자,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의 A Living Soul을 따라한 것입니다. 마침 네페시가 영혼으로도 번역되거든요. 영혼은 네페시는 숨쉬는 목구멍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혼으로도 뜻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생물로 번역되었던 네페시 하야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살아있는 영혼, 생령으로 번역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되었겠습니까? 아니 창세기 1장에서 네페시 하야를 살아있는 존재, 생물로 이미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느닷없이 생물로 번역하려니 깨름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존재였는데 그 결과가 생물과 똑같은 존재라고? 오히려 더 근사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부담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만큼은 생물로 번역하지 않고 생령으로 번역해 놓고 창세기 1장과 다르게 번역했으니까 깨름직하니까 번역자 스스로도 자기가 없는 번역을 했다는 걸 아니까 각주 처리를 해서 히브리어로는 생물이다라고 그렇게 밝혀 놓았어요. 생물로 번역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번역 안 하니까 각주 처리로 해놓고 생물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인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페시 하야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 대우하셨다라고 여기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무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인 아담은 죽지 않고 불사를 누리며 하나님과 천사들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흙사람을 아예 천사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숨이 목에 까딱까딱 붙어있는 연약한 존재를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신격화는 이미 고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도 아담을 불멸의 존재로 해석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고대 유대 철학자 필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필로의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멸성과 복된 삶을 포기한 채 너는 죽음과 불행으로 전락했다. 타락전 아담은 불멸, 영생의 존재였는데 타락으로 인해 필멸,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해석과 믿음, 이것이 이미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고대 교회의 교부들에게도 이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칼빈주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아담의 불멸성을 반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러분, 불멸의 특징은 누구의 본성입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불멸,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멸성은 하나님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담이 이 불멸의 존재라고 믿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불멸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서 아담 속에도 들어와서 아담도 불멸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타락전 아담, 그리고 타락 후 아담, 그리고 타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타락전 아담에 대해 불멸과 영생의 존재라고 믿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을 통과했다면 불멸과 영생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멸과 영생,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가지게 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타락 전 죽을 수도 있는 몸이고 영생할 수도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을 받아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생의 복, 불멸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신격화하면 타락 전에 이미 어떤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지 않는 불멸의 상태로 에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리는 바람에 필멸의 상태로 전락했다고 믿는 것이죠. 이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페시 하야를 1장에서는 생물로 번역했다가 2장에서는 생령으로 신령하게 번역한 배경, 그건 다름 아니라 아담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을 것이라는 이런 오해와 착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네페시 하야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존재했다고 오늘날에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세대주의자들, 안식교인들, 그러면 누구도 믿겠습니까? 세대주의자들도 믿고 안식교회도 믿는다면 반드시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죠? 창조과학 진영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 안식교인들, 창조과학 진영이 아담이 죽지 않는 불멸의 상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그냥 과학이나 열심히 하지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과학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엉뚱한 해석하는데 계속 끼어서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대주의나 안식교나 창조과학 진영처럼 인간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 2장 7절의 네페시하여는 사람의 목숨이 목에 붙어 있다.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목숨이 목에 붙어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네페시하야, 이 연약한 흙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높여주는 것, 그건 뭐니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지음받는 과정도 그에 걸맞게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이건 사람에게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주목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만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고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예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을 왜 따라하셨느냐?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석하든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2장 7절은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재창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이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일을 내가 하실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 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숨, 곧 성령이 역사하셨듯이 이제 복음의 시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무엇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나오셔서 우리 이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각주에서는 영감으로, 영적인 감동으로 번역해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가장 문자적으로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에 의해 숨이 불어넣어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번역했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영감 교리, 성경의 영감이라는 그런 교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그림, 떠오르는 영상이 무엇입니까? 영감이 있다. 그 사람에게 영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영감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갑자기 반짝하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싹 지나가는 그림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영감 받았다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영감이라고 번역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 동작, 영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흙이라는 이 땅의 요소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는 이 땅의 존재, 그리고 글을 쓰는 언어도 땅의 언어고 책도 땅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변화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목숨이 목에 까딱까딱 붙어 있는 존재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이 불어넣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어넣어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혁신교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숨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나 영으로나 공동체로나 오직 무엇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